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위에 고난 받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로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저희를 생각하시고 권념하셔서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에 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가족들을 돌아보고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왔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몸이 멀리 있어서 교제 가운데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크게 여겨주시고 계신 그곳에서 또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프랑스를 사랑하셔서 우리 파리 교회를 먼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3절 그리고 5절로 6절 그리고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데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1절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5절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9절과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여기서 실로아노는요. 신라를 말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함께 출발하였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2차 여행 중에 합류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정말 짧은 기간에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정말 짧은 기간 가르쳤지만 그 믿음의 진실함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전파되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소망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절에서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이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진리가 전해지는 곳이라면 핍박과 고난은 정말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시죠. 성령의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도 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정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모범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10절 보시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단 3주간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전도했고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요.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도 보입니다.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교회가 정말 인원수도 작고 연약한 교회가 주위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더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믿음의 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믿음의 연수가 아닌 겁니다. 신앙은요, 고난이 있느냐, 그게 관건인 겁니다. 구원받았어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귀하고 가치 있고요. 정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그런데요,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다이아몬드인데 깎이지 않았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불순물들이 그대로 묻어 있고 그리고 깎이지 않으면 빛이 안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인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이 원석인 다이아몬드를 깎아내는 기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은 다이아몬드를 잘 다듬을 수 있는 기구인 겁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요. 고난은 원석인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요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6절에 나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네. 자, 여기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귀하게 지켜질 수 있었고 정말 성장하는 믿음으로 될 수 있었는지 그 단서가 뭐냐? 많은 환난인 겁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로마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예.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매 장마다, 매 챕터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다. 여기 강림이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거다라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여기서도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5장도 보겠습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5장 23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맞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 종말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요, 교회 가운데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하면 이단시하거나 사이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가장 중심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던 그 당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당시에 사도 바울께서는요, 아시아로 전도하려고 계속해서 아시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시아로 전도가 어려워지죠.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9절 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9절 말씀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이런 환상을 사도 바울께서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이제 발걸음의 방향을 바꾸죠.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바꾸는 겁니다. 7절 봐보셔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께서는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무시아하고 비두니아가 어디냐면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9절에 나온 대로 마게도냐는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방향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으로 들어간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두아디라 성에 들어가서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낫게 하죠. 그로 인해서 주인이 고소해서 감옥에 그만 갇히고 맙니다. 고난을 겪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진이 되었든지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아무튼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빌립보 간수가 구원을 받고요,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유럽의 바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예요. 16장 39절 봐보시죠. 자, 39절에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빌립보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역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이제 그 지역을 사도 바울께서는 떠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함께 읽으시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2절 새 안식일에 그랬죠.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를 말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 4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구원을 받게 돼요.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태동을 합니다. 단 3주 만에 전도와 가르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들 당시에 가장 합당한 방법인 겁니다. 유일한 전도 방법인 거예요. 지금도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2절을 보시죠. 2절 바울이 자기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 뜻을 풀어 그리고요 중간쯤에 증명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전도 방법이 뭐였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그 성경에 나타난 그 구절의 뜻을 풀어주고 설명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간혹 보면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남이 듣건 안 듣건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는 예수천국, 뒤에는요 불신지옥 이렇게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외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일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요. 편견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뜨거운 찬양 집회 있죠. 이걸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마음을 자극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에 구원받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감정을 느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를 보았다고 해서 구원의 증거를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열광의 도가니인 그런 찬양 집회 그 가운데서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결심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증명해서 보여주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과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3주간에 걸쳐서 성경 강연회를 한 겁니다. 그 결과로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 17장 5절을 보시죠.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은 좀 불량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소동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서 찾았지만 못 찾았죠. 결국 발견치 못하고 6절에서요.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이 읍장들 앞에서 고소한 거예요.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야손이라는 형제가 가장 먼저 구원받고 그 가정을 개방했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선교는요, 잘 보면 구원받고 헌신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쳐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만 전하고 급하게 나오시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급히 쫓겨나고,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서러운 일이고 선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해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무 어려움도 없이 복음이 잘 전해진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런데 고난과 핍박이 없다고 그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겪어보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동안 제가 프랑스에 와서요, 파리에 와서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동안에 벌써 2차례나 겪었습니다. 세상에 파업하는 것 때문에 전도 집회를 못했어요.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거든요. 프랑스 총파업 때문에 전도 집회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조마조마하면서 성경 강연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령이 생겼어요. 이동 제한령이 내려져서 이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모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육신에 바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줌으로 성경 강연회까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방법이 얼마나 창의성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창의적인 방법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방법적인 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는 영혼이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랄 방법으로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여기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7장 손으로 잡으시고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 디모데 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체험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키죠. 사도행전 17장 다시 돌아가서요.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도시락 싸들고 바울을 쫄쫄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는 깨어 있습니다. 지금이 더 마지막 시대라는 거 알고요. 마귀는 깨어 있는 거예요. 정말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지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삼키려고요. 우는 사자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온 세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이 범죄했죠. 사람 편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바울은요, 정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 3주 정도만 이 데살로니가의 성경을 가르쳤어요. 3주밖에 가르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아덴으로 갔는데요. 아덴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됐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하게 돼요. 처음에 잡아놓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돌아가서 3장입니다. 3장 1절, 2절을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자, 그래서 남아있는 바울 일행만 아덴에 머물기로 이렇게 머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요. 2절입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급파송을 하게 돼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2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그 이유가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하고 그 데살로니가 형제 자매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다녀왔죠. 그 사역을 마치고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합류합니다. 그 내용이 3장 6절 7절이에요. 6절 7절을 함께 읽으시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왔다. 그래서 소식을 전해 온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3주간 성경을 배워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비록 배움의 시간이 적었고 환경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나라, 동일한 나라 사람들에게 같은 거를 받았습니다. 같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다 같은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연수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지 15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믿음은 연수가 아닙니다. 저도 올해로 22년째인데요. 믿음은 연수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의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그 믿음의 소식이 주위에 퍼질수록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격동을 받지 않습니까? 예. 야, 정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구나. 나는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내 마음은 어떤가? 나도 첫사랑의 그 감격을 가지고 저 형제님, 저 자매님처럼 살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격동을 받게 되잖아요. 또 그 소식이 교회 일꾼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정말 전도인들은요, 수양회 때나 정말 상담 많이 하고 하루 종일 상담소에 들어가 있고 다음 날도 들어가 있고 수양회 마치는 날도 상담소에 있고 수양회가 다 끝나고 집에 가는 바로 그때까지도 상담을 해요. 얼마나 힘드냐면요. 입에서 답내가 납니다. 그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해서 또 어르신들을 만나면요. 소리를 고리고리 질러요. 그러면 머리가 그냥 핑 돕니다. 그래도요. 그렇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상담했던 그분이 구원받고요. 마지막 날 새벽에 침례를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정말 마음에 보람이 느껴지고요. 마음에 큰 감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에는 일어나서 꼭 그 침례 받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전도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형제 자매님들이 오히려 교회 일꾼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도 많았고 박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그 지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을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이 환난이 무엇이냐? 환난의 뜻을 말씀드리자면요. 헬라어로 들립세이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들립세인데 이게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포도를 틀에 넣고 이렇게 으스러뜨리는 거 있죠. 네, 바로 그런 거를 들립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고통과 핍박인 거예요. 이 내적인 갈등하고는 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정한 믿음은 환난 중에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갈 때는요. 이 사람이 나에게 친하게 대합니다. 이거 몰라요. 이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망하고 명예가 날아가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놓였을 때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는 정말 이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은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는 안정된 환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도 잘 나올 수 있고요. 또 헌금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또요. 전도도 잘 할 수 있고 안정된 상황에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은 환난 중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새가 죽을 때는요, 그 울음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그 말이 정직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이 오면 보통 사람들은 첫 번째 당황합니다. 두 번째 불평이 생기고요. 세 번째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마음을 안정되이 가져가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환난은요. 근데 이 환난은 좋은 겁니다.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요한의 순례를 보면은 그의 구원 간증이에요. 미국으로 가는 그 전도 여행길에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정말 당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이들은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 가운데 그 풍랑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자기는 죽을까봐 무서워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가 본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과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 혹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굳게 잡고 마음을 안정되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고난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살피고 굳게 할 수 있는 그 연단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됐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내와 믿음이 우리가 받는 환난 가운데서 필요한 거죠. 그런 어려움이 없다면 인내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큰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이 환난은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며 내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5장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 그러느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주가 되기까지 그리고 밀가루가 하나의 떡덩이가 되기까지 그리고요 이 불순물이 섞인 금이 순도가 높은 정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금덩이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금같이 귀한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배우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냐면 두 번째 이유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전도자는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요. 또 눈물로 밤을 새워야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나에게 가장 먼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셔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장 먼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받았구나. 내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았구나.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매 순간마다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동일한 환난 가운데 있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옆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최선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은사, 이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로의 은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많은 환난과 영적인 싸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때로는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 이유로 가족들에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핍박받을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때에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히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자기 믿음을 확증하고 굳건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주시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환난의 유익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더 연단받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환난을 통해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타락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셔요. 뜨뜻미지근한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21세기 선진국에 있는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고난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세기부터 로마의 국가교회 시스템이 도입됐죠. 그러니까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진과 동시에 그 지점이 기독교 타락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단언컨대요. 고난을 겪으며 견디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고난과 핍박은 신앙생활의 그 활력을 유지하게 도와줘요. 영양제인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아니 왜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핍박을 받으면 핍박에 대한 큰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환난을 주시는 환난의 6번째 목적은요, 성도와 일꾼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환난이 하는 겁니다. 7번째 이유는요, 그 환난으로 연단을 받은 교회는요,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8번째 환난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큰 상급과 칭찬을 가져오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핍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시련이요, 금보다 더 귀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주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어보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상급도 없습니다. 고난은 좋은 겁니다. No pain, no gain. 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련한 종말에 대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서신이 너무 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지면을 좀 할애했는데요. 그런데 본래 이 서신의 목적이 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좀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제1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한 것은 단 3주였죠. 쫓겨나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부터 예수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다. 이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요목조목 상세하게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만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전하지 못하고 쫓겨나 버린 겁니다. 이 바울 마음속에는요, 언제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계시는지, 그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항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선교할 때 디모데를 파송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듣게 되고 바울 사도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재림관에 대해서 듣게 돼요. 좀 우려스러운 내용을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림이 있으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림 되기 전에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있는 건가? 의심도 생기고요. 먼저 죽으니까 슬픔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된다. 이렇게 위로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삶과 신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도적이 밤에 침범하는 것처럼 도적같이 그날이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빛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메시지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첫 번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셔요. 데살로니가전서 잡고 계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2절 3절 2절 3절 7절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은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당시에 이 헬라 지역은요, 성적인 죄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로마에서는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이 창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요, 그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들이 신전 창기였습니다. 성관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 지역은 성적인 그 방종이 있었고 타락이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음란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음란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두 번째 자세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실하고 근면하게 현재 자기가 맡은 그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요. 올바른 그리스도의 재림관을 가진 성도들은 충실하고 근면하게 자기 일을 하고 생계를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답게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거듭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는요. 이 재림을 잘못 이해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 일은 내버려 두고 오직 주님의 재림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든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성실하고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 세 번째 자세는요.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가 언제냐?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줄 아느냐?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그러나 갑자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재림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서로 고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징조들이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근, 지진, 온역, 이것들 보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세상 일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깨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5절, 6절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때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 징조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셨죠. 말씀처럼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다 된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잘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바로 하고요.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후회함이 없이 서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네 번째 자세는요. 피차 권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롱합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종말론자라고 이렇게 막 따시키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위로하고 격려의 권면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겁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위로의 교제를 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제를 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요. 격려해주고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세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필요한 거는 서로 사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5번째 자세가 뭐냐면 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서로 존중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앞에 교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역자와 일꾼들은요. 더욱 존중하고 질서를 따라서 서로 순종하고 화목하면은요. 평온한 가운데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어요. 왜 질서를 주셨느냐? 질서가 잘 잡혀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또요. 히브리서 13장에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근심으로 일을 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성도들의 자세는요. 14절 15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조추라. 그래서요. 권계하고 또 안위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며 오래 참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오해가 있어도요. 곧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 풀어져요. 그리고 7번째 재림을 대비하는 재림을 앞둔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뭐냐? 16절로 1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받았으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주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깝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 재림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까운 만큼 주인은 온통 악으로 치닫고 무관심과 무자비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주님 곧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도 이 귀한 교회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